예, 오늘부터 말라기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첫 번째 말라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간부터 제가 3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하고 오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3주 후에 말라기서 두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라기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담이 있던 말씀인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많은 이제 뭐 목사님들이라든가 그래도 영적인 많은 체험이 있다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활할 때도 비슷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라기서를 보면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나보기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거 하나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리고 내 의견을 제시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라기서 첫머리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경고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어떤 때 도로 공사를 할 때 경고 문제가 이렇게 써붙이죠. 거기 잘못 지나다가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거 제가 습관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걸 지키고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말라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죠. 그게 말라기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그대로 살다가는 너희들이 망해. 심판을 받아. 너희들에게 유익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속히 내게로 돌아와. 나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 그거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이 6번의 문답식으로 이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토를 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이 어떤 거라는 거를 이제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노라 그러는데 우리를 사랑하면 어디 있나이까 그러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또 그렇게 따지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라기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가 어떠함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상태를 어떻게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딘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아담과 여호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은 아담과 여호와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도 주셨고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지음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 아담과 여호와가 왜 타락했죠? 그렇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부정함이 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구비해 주셨는데 그 환경 가운데서 왜 타락했죠? 그거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 루시퍼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모든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총명하고 뛰어난 그리고 권위적으로 천사장이야. 가장 높은 지위에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타락했어요? 왜 하나님을 반역했냐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 현실, 자기에게 주신 모든 지위, 영광,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존재들 그거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만족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것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현실에 대한 불만이야. 그럼 자기 현실에 대한 불만은 왜 생겼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좋고 완전한 것 더 이상은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가장 좋고 완전한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가 없죠.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예?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의심했죠?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자,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자,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에 대하여 지금 만족합니까? 현실에 대한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실에 대하여 만족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불만이 있을 것 같아. 예? 얼굴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얼굴에 불만이 다 나타나 있어.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 있질 않아.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사랑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사랑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해 봐서 알잖아요. 내가 정말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자식한테 아까운 게 어디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 안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내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없는 거야.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말씀대로 바로 알지를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낙심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탕자도 똑같은 원리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걸 모르고 아버지 안에서의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을 모르고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늘에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말씀하시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나를
멀리 떠났다. 그렇게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자, 보셔요. 하늘과 땅은 생명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하늘도 땅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떠나지 않아. 법칙대로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게 모든 자연의 법칙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많은 별들이 매일 부닥치고 질서가 없어 엉망진창이 됐을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모든 위성들이 돌고 태양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모든 자연이 유지가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무지한 인격이 없는 소와 나귀도 제 주인을 알고 제 주인의 구인을 안다. 다시 말하면 어때요? 소도 나귀도 제 주인이 자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자기를 돌봐줘도 자기들이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딴 거는 몰라도 밥 먹을 걸 가지고 오면은 따라와가지고 제 구유에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자녀를 삼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야. 무지하다는 거야. 소나 당나귀만도 못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하시잖아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새로 맞은 흔적뿐이 오늘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렇게 내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엄하게 징벌을 하는데도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올 줄을 모른다. 탄식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근데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택한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 그 택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에베소 1장 4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받아서 택함받은 자다.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이것만 확실히 믿어지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 의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랑 아닌 거는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달라. 그래서 여기에 사랑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귀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질 않아.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정말 참된 사랑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은 어떤 거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증거하고 많이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정말 내 내재적인 지식이 되고 이 말씀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말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는데 사랑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참된 사랑이죠? 참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거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유의해주고 유익되게 해주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상대를 위해주고 유익되게 해주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라. 자,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게 딴 사람을 위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딴 사람들을 정말 위하고 유익되는 참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를 위해 주는 건 줄을 알아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상대를 위해 주고 유익되게 해주는 건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우리 그 제 서재 거 보면은 그 수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에서 사는 식물들을 몇 개 심어 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그게 사다 놓은 지 꽤 오래됐는데 싱싱하게 자라지를 못해요. 하나는 거의 죽어가서 뽑아버렸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이렇게 뿌리를 봤더니 맨 처음에 사올 때는 뿌리들이 하얗게 싱싱했는데 거의 다 썩었어. 그래서 제가 그걸 뽑아가지고 그냥 물병에다 다시 꼽아놨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 주관적인 생각에 이게 수성식물이기는 하지만은 무슨 영양을 섭취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화분했던 흙들을 좀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뿌리를 거기에다 이렇게 눌러줘서 쉽게 얘기하면 거름기 많은 흙에 심어준 거야. 그리고 물을 매일 충분하게 넣어준 거야. 질척하게. 근데 그건 수성식물이기 때문에 맑은 물에서 사는 거지 그렇게. 예? 근데 질척한 흙 속에서 사는 식물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뿌리가 썩더라고. 시커멓게. 제 생각은 그 화초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화초가 영양을 해도 잘 흡수하고 잘 자라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화초는 아휴 나를 갖다가 그냥 아주 이제 죽이려고 들들 볶는구만. 화초는 왜 그렇게 생각할 거야? 에? 자기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환경이 아니야.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무지한 사랑이에요. 상대를 위하고 유익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상대를 망하게 하고 해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유익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완전히 알아야 돼. 또 그것도 당장 현재에서는 유익되게 하는 것 같은데 장래를 좀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유익이 아니야. 금세는 유익되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유익되게 한 게 아니야. 그래서 현재에서 유익되게 한 것뿐이 아니라 장래에도 유익된 것이 되어야 되고 금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도 유익되게 하는 것이 참된 유익을 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위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지식은 누구만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 제가 당장 화초를 사다가 화초를 유익되게 한다고 화초를 점점 죽게 만든 거. 제 중심은 화초를 위하는 마음이고 빨리빨리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정성스럽게 그걸 도와준 거예요. 근데 결국은 화초를 해하고 죽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또 바로 우리 문 입구에 있는 화초 있죠. 그게 저 창가에 햇빛 잘 드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위가 햇빛이 잘 드는 그 부분이 말라 죽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여기 그늘에 갖다 놓았어. 그래도 그늘에 갖다 놓으니까 말라 죽어가던 게 지금 싱싱하게 다시 살아났어. 왜 그거는 직사광선을 쬐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화초 우리 이희정 자매님 하나 줬더니 말라 죽였더라고. 왜? 햇빛 잘 드는 데 갖다 놓아가지고 말라 죽었어. 그 생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다 달라요. 유익되게 하는 게 다 다르다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유익한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위하는 게 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나를 사랑함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따질 거 없어.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게 주시는 현실 그 뜻과 의미를 바로 깨달아 감사함으로 받고 주의 뜻대로 반응하면 다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상대를 위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것이 뭔 줄을 알아도 그렇게 유익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만이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 가장 위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암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해주고 유익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 소용이 없어요. 그런 유익되게 해주고 싶은 갈망, 그런 위해주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우리 위하여 지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고 뭘 안 주시겠냐고. 여러분들에게 와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유익된 것으로 주시는 환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사랑으로 바로 느끼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항상 기쁜 교통 가운데 있어야 이게 바로 깨달아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시는데 왜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올림픽에 나가려고 그러면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을 그래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를 심사를 해서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국가대표로 뽑아요. 그렇죠? 저는 국가대표로 뽑히는 거는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국가대표 되고 싶어 해요. 국가대표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야. 근데 그 다음에는 국가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대표로서의 기능을 다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훈련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운동하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우리는 훈련하시는 거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고 영광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 없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그냥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몸도 건강하고 세상 누릴 것 마음껏 누리면서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거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고 말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간섭하시는 거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들을 안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의심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지식으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받아서 주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 열심히 많이 했거든.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더라고. 왜 안 주시는지. 안 주시더라고. 암만 때를 쓰고 암만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해도 주님 나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이렇게 불을 짓고 이렇게 간구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나와 같이 안 하는 사람도 하나님 잘만 주시더구만. 딴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줘서 쓰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해도 왜 안 주십니까? 지금 깨닫고 보니까요. 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갈망하고 원한 말을 안 주셨다고 하는 거. 이제 깨달아. 그거 주셨다고 그러면 제가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그것 때문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내 자랑하고 나 높이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나 모습이야. 나를 어떻게 좀 쓰시면 쓰시는 것 가지고 내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이 타고난 내 본성이야. 이것이 깨어지고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뭔가를 주시면 그게 나를 망하게 해.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예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걸 크게 가리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모습을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나를 위하는 거고 유익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지식 가운데 암만 내가 때를 쓰고 갈망해도 그거 줬다가는 너는 망해. 교만해서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말아.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 지금 보니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걸 알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순수하게 주님을 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어젠가 우리 고향교회 카톡 모임에 어떤 사람 설교 하나 보냈죠. 그 뭐 이름이 두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걸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거 갖고 있더라 그 사람은.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와 교통 가운데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주님만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제가 볼 땐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에 관한 거 뭐 이렇게 봤더니 뭐 그 사람 이단이니 뭐니 또 말들이 많더라고. 기사의적으로 행하는 게 그게 뭐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슨 주술을 사용한다는지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해 봐서 모르는데 그 메시지 하나만 듣고
저는 정말 주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게 굉장한 감동을 얻었거든요.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거. 기사회적으로 향하고 능력을 향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알아주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위하여 주는 거고 유익되게 하는 거니까 모든 환경들을,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셨어. 에서는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받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역사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관심 가지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 예?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이제 79살이니까 세월이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간섭하셨고 인도하셨고 도우셨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셨고 미혹받을 때 다시 깨우쳐 주셨고 그게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을 내가 간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떠나? 내 삶을 그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는 애, 지금까지 사랑으로 간섭하고 돌보시는 은혜, 그 깊이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디 있나야 할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반응만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